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 돌보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저희들 기름동풀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의 구령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과 계획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사막 인생에서 물가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에 달려있지 않고 내 힘으로 있지 않으며 내 재능과 수단과 방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행복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막 인생이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사람의 기술 또 능력, 권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도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고 권력을 누리고 살아도 그 마침은 결국 멸망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떨기나무가 메말라 가시가 돋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육신의 쾌락을 즐겨도 그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사막에 있는 나무들이 가시가 돋아나 있는 것처럼 고통의 가시, 괴로움의 가시가 돋아나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같이 불행해집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탐욕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이 땅에서 종교나 과학, 철학으로 대체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김일성이 인민들에게 하던 말이 하얀 쌀밥과 미역국을 배부르게 먹여주고 기아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주를 받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10,000명 이상이 죽고 120만 명의 이주민이 났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시시하지만 모든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경제 보복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북한 곳곳에 김일성의 동상과 김정일의 동상을 세워놓고 무능한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시편 60편 9절에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힘보다 경하리로다 라고 하였고,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물가의 인생이 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하다, 확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이시며 옳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뢰한다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또 시간과 재능,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지난번에 화성에 물이 흔적이 있다고 흥분한 것은 물만 있으면 생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물이 풍부했고 앞으로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에도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도 강물이 끼었고 번성하는 도시들은 대부분 강을 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3년만 가물게 되면은 사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메마른 사막이라 할지라도 물만 흐르면 옥토로 변합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물을 끌어들여 기브츠 농장을 만들어 농산물을 재배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안종수 장로님, 김덕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안종수 장로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집의 돈을 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집이 부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서울로 올라와 당구장을 드나들며 그때부터 하투를 치기 시작했고, 돈을 잃으면 어머니가 시골서 올라와서 빚을 갚아주고 돈도 주고 갔는데 8번째 돈을 잃을 때부터는 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년이 되어 등산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김덕자 자매를 만나 동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에 2달 정도는 집에 들어오지만 그 나머지는 계속 하투만 하게 되었는데, 김덕자는 임신이 되어서 아기를 떼려고 배를 쫄라매고 또 장독대에 올라가서 굴러보기도 하고 했지만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김덕자 자매는 남편과 헤어지려고 아기가 유산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즈음에 김덕자는 4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다른 3가지 질병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담석증은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야쿠르트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구역장님이 야쿠르트를 70개를 주문하면서 우리 집에서 연합예배를 드리니 한번 참석해 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김덕자 자매는 시간이 없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나 시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나같이 가난하고 시간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닐 수 없지 하면서 집으로 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담석증으로 배가 아파 자기 딸에게 그 구역장 집으로 가서 구역장님을 모시고 오라고 해서 약속을 하고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목사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한 그 말씀,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그 말씀에 너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에 그동안 남편에게 함부로 했던 일들, 또 싸움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철저히 교회에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징계를 사뿐사뿐 내려왔습니다. 교회 갈 때는 담석증으로 너무 배가 아파 구역장님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올라갔는데, 집에 와서 빨래를 하는데 찬송가를 잘 알지 못하면서 교회 가서 들은 그 찬송가를 대충대충 흥얼흥얼거리면서 빨래를 하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기쁘고 즐거웠으며
자기가 자신이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찾아가 다 용서할 테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남편이 화투판에서 딴 모든 것들을 친구 동료들에게 나눠주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그게 고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이 김덕자 권사님을 핍박을 하는데 교회는 주일날 딱 한 번만 가라고 했지만 김덕자 권사님은 맡은 게 너무나 많아서 안 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머리를 막 칼로 자르고 가위로 자르고 그러기를 몇 번이나 하고 성경책 찢기를 21권이나 찢었다고 합니다. 구역에서 합심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 남편이 두 손 들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가발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은 베스킨라빈스의 그 아이스크림 분홍색 수저를 한 달에 1천만 개를 만들고 있고 파리바게트에서 주는 스푼과 포크 등등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 주신답니다. 회사 이름은 PS 코리아인데 회사 앞에 PS 코리아라고 쓰고 그 밑에 세계를 선교하는 기업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계속 선교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등등 어려운 나라에 우물을 봐주고 고아원, 학교, 병원, 교회 등등을 세워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간증을 하면서도 아프리카라는 말만 나와도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더러운 물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버렸다고 그랬더니 이 김덕자 권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잘 감당하고 기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는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문학가인 세익스피어는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런던에 올라와 처음에는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여 열심히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여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심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맥베스라는 작품에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나는 평생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지위와 부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에 맞지 않고 위배된다면 나는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라는 찬송가처럼 주님을 최상급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앞세우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듯이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욕망을 구하며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셨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이 땅것만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체험들을 많이 하여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땅에 기름진 것을 축복하셔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